제 얼굴이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늘 거하고 계시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특별히 이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계속 운행을 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게 하시고 또 열정을 품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감동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교회를 세워왔고 교회 열심히 헌신을 통해서 교회들이 상당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5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4년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18년 전에 우리 한국에 먼저 도착하신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웨일즈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런던 선교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원래 중국에 있는 상하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하이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 땅에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상선이 있었는데 제네럴 셔먼이라는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를 탄 다음에 그분이 이제 저 평양에 있는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이제 들어와서 성경책을 한 500권 정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쇄국 정책을 써서 다른 나라의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제네럴 셔먼으로해서 이제 배를 타고 내서 복음 전하다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 평에 있는 대동강변에 물이 쑥 빠지면서 이 배가 진흙탕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이 제네럴 셔먼호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우리 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관군들이 불을 이제 붙여가지고 배에 확 불이 나고 말았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끌어안고 이제 사람들이 막 던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성경책을 막 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모래밭에 왔더니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관군들이 그를 싹 포위를 했어요. 지금 그림을 띄우는데 그림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관군들이 와서 그를 포위를 했어요. 이제 포위를 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책을 탁 던지고 거기 있는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목을 딱 잘라가지고 이분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수많은 성경책을 막 던지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 시내에 있는 여자가 그 성경책 하나를 주워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성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1살 소년은 최치량이라는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가 던졌던 3권의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훗날 그 평에 있는 널다리 지역의 여관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관을 운영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던 그런 시절인데 이 성경책의 그 종이질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성경책을 전부 뜯어가지고 벽에다가 전부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게 벽지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마포 삼열 목사님께서 그 평양 지역의 이 널다리 여관에 들리셔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그 여관에 성경책 글자가 쭉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최칠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 여관이 훗날 거기에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널다리가 점점 흘러가서 평양의 장대현 교로 이제 변하게 되었고, 훗날 그 우리나라 평양의 장대현 교에서 질선주 목사님 집회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이 바로 그때 나타났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던지고 복음을 전달했더니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젊은 27살의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주었고,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었고, 훗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한국교회가 세계 가운데 뛰어난 이런 복음의 나라로 이 나라를 성장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지배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해서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선교적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설까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는 뭐냐면 카리스마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은사는 재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한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과학을 잘 연구를 잘한다든지,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든지, 또 소설을 잘 쓴다든지, 시를 잘 쓰든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재능은 자기 개인이나 사회에 유익하게 자기 삶을 살 때 풍성하게 사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능은 개인의 성취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재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은 자기 개인이나 인류에 유익하지만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보다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고 또 자기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이 은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은사를 아름답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이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기도록 주신 은사고, 세상을 향해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에게 각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 은사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서서히 성장할 수가 있고,
특별히 그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잘 발휘해서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 은사를 잘 활용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위와 명예를 얻게끔 주신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잘 발휘하면서 주의 모든 길을 섬겨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은사 따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꽃꽂이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방송실에서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것을 세팅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준비하고 성가대를 준비하고 안내를 모든 분야별로 자기의 은사 따라서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 가운데 자기 맡은 바 위치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삐걱삐걱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맡은 바 위치에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모든 목적은 이 땅에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은사가 27가지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에 9가지 은사가 들어있고요,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좀 들어있고 에베소 4장에 은사가 들어있고 고린도서 7장에 은사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 27가지 은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구제의 은사를, 능력행함의 은사를, 다스림의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27가지를 딱 쪼개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땅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바로 뭐냐면 선교사, 사도로 세운 것도 바로 이게 바로 은사예요. 선교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속에 타민족을 사랑하는, 타문화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 그의 마음속에 은사를 부어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끔 만들어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예언의 은사예요.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복음을 전도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런 그 전도자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목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양떼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림의 은사를 줘서 성도들을 잘 리더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방언과 방언 통역함과 지식의 은사를 줘서 성도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 전파를 해서 주신 첫 번째 은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은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를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잘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면서 섬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집의 은사를 잘 받아서 남들에게 베풀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나눠주면서도 기쁨을 느끼는 거, 이거 은사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구제 사업을 잘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서 남에게 나눠주기를, 남을 도와주는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말도 믿음으로 말해요. 행동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기적과 치유의 은혜를 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봉사로 열심히 하라고 주신 바로 은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교회 성도들에게 연결하게 나눠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갖다가 첫 번째 발견을 해야 돼요. 따라서 내 은사를, 다시 내 은사를 발견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첫 번째는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끔 맞춤형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옷을 이렇게 양복을 한번 해 입으려면 양복점을 가야 돼요. 양장점을 가야 돼요. 그 양복을 탁 맞추면 뚱뚱한 사람 뚱뚱한 몸에 맞게끔 탁 맞추고, 마른 사람 마른 체형에 맞춰가지고 옷을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은사를 보여주되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끔 맞는 것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성적으로 그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 은사를 발휘하게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습니다. 왜? 그 사람의 품성이나 모든 열심이나 그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5달란트를 그에게 주었어요. 근데 거기 달란트라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탤런트예요. 탤런트는 뭐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형이 안 맞으니까 2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잘해서 열심히 일을 잘해요. 배나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고 빈들빈들 놀았다가 이 주인에게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그 체형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품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우리 신학에서 강의를 이렇게 할 때 제가 성경 용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전부 이제 설문지를 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한번 이제 파악을 해봐라. 처음에 써서 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학생은 자기 은사가 6가지인 사람을 봤어요. 최고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6가지 은사였어요. 대부분 하나, 둘, 셋, 넷 은사인데 그분은 6가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섬기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께서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4개월 사고를 당하게 되니까 이 소식이 쫙 알려지니까 구역장이 제일 먼저 구역 식구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됐다고. 그래서 구역원들이 전부 막 이제 모여가지고 병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들어오니까 한 집사님이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글썽글썽 떼면서 얼마나 심하게 다쳤어. 내가 어젯밤에 그 소식 듣고 글쎄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됐어. 잠도 못 잤어. 괜찮아? 막 그러면서 감정을 넣으면서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그 사람은 더 그래요. 이 사람은 권면과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집사님은 항상 교통 운전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 교통법 규정 볼 때 항상 큰 길에 있는 차가 우선이야. 들어갈 때는 그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주의를 잘 살피고 잘 들어가지,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사고 날 수밖에 없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교통법규까지 대하면서 그 모든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은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우리가 다음 주 우리 구역이 저 식당에서 봉사하는 날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대체해가지고 일을 다 하게 만들었으니까 다 걱정되는 거 푹 쉬어. 그래야 빨리 날 수 있어. 이 사람은 행정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행정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가장 친했던 집사님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묵묵하게 들어오자마자
의자를 챙기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거기 있는 음료수를 냉장고에 갖다 다 집어넣고 물수건을 갖다가 환자의 손도 닦고 발도 닦고 얼굴도 닦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냉장고를 넣어가지고 음료수를 다 이렇게 나눠주고, 또 쓰레기에서 쓰레기 갖다 쓰레기 정리하고,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역할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넣어가면서 그냥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탁탁탁탁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행정의 은사가 있고 말이에요. 묵묵하게 말없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건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분야 따라 가지고 독특한 은사를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귀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사가 무엇인가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의 몸는 길을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은사를 땅에다 퍼묻은 한 달라도 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내가 활용을 해서 주의 몸되게 섬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은사를 발견했으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은사를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은사를 개발시키자. 내가 내 은사를 발견했으면 다음 단계는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땅에다 묻은 사람처럼 빈들빈들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5달러나 2달러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차단해서 배나는 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 은사는요, 이상하게도 쓰면 쓸수록 점점점 그 은사가 점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은사는 자그맣게 시작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큰 일에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준 은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기왕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면, 내 은사를 발견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땐 작게 시작하면서 내가 시작했는데 점점 크게 그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 은사를 개발시켜 나갈 때 주님은 그걸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들판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그 당시 15살 배기였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소년 다윗에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 순간 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는 호기와 무용이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저 불의 거인 골리앗을 볼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당하게 그가 나가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의 호기와 무용, 당당한 마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훗날 그 군대 장관 됐을 때도요,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 나가 싸웠더니 백전백승은 위대한 군대 장관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게 되니까 언변이 뛰어게 만들어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악기를 들에서 늘 이 수금과 빗발던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사울왕이 악시대 들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부르자 그 사울왕 속에는 악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악한 마귀에서 물러갈 정도로 그에게 영역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를 대단히 잘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시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전부 다 다시 글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글을 잘 쓴 사람으로 영감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 분리하게 만들어서 주의 교회에 아름다운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영역을 부어주게 되었죠. 그는 저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아주 진실했어요.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향한 뜨거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저는 흔들림이 없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뜩 감옥에서 끌어올리셔서 애굽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총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총리에 올라가서도 전혀 흔들림을 그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결과 그는 그 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지고 살린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영역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200만 명을 이끌어가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었고 인내의 리더십을 그에게 줘서 참고 견디면서 백성을 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부어주게 되니까 지혜로운 왕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괴력을 주게 되니까 맨손을 가지고 블레셋 나라와 싸워서 전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역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지금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도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덕망과 인격을 잘 갖춰서 모든 쓰임받도록 만드시고 어느 곳에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경제인으로 쓰임받으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경제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육가입니까? 학생들 가진 교육과 유지의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학생들을 잘 갖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과학의 분야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게 되면 뛰어난 이 재능을 가지고 뛰어난 그 총명을 가지고 위대한 그 과학 역사를 끌어가도록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나 사회 전반 속에서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재능을 뛰어나게 만들어서 인정받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60년 동안 복음을 전달하고 다닐 때 그때 목사님 늘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조지 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0년 동안 185개국을 다니면서 2억 명을 전도할 때 먼저 예배 전에 찬양을 쫙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탁 달고 놓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걸 불리고 목사님 나와서 딱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접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우리를 갖다가 들어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기왕 섬기고 신앙생활 할 바에야 내 은사를 발견했으면 잘 개발시켜서 주위에 머무는 게 좋은 일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대범하면 대범한 대로, 그리고 또 예쁘면 예쁜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그대로, 정상인은 정상인으로, 장인은 장인 그대로, 물질은 많은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세상의 지위가 높은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성품이 급하면 급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손에 붙들림받아서 우리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성마비 환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지체장애인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참일에 사고로 말미암아서 온몸이 다 뇌성마비로 온몸이 사지가 뒤틀리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이 나무 토막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옆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을 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님은 이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m 이상을 휠체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어눌하게 하기 때문에 옆에 통역자가 없으면 말을 전달할 수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사지가 뒤틀리고 온몸이 평범치 않은 외모를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영감에 의해서 그가 시를 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은 씨가 세상으로 나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노래도 나오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을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면 공평한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기 지체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나 남이 갖지 못한 걸 받았다 그랬어요. 정상인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는 받았다고 고백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작동하게 되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은사를 자꾸 분리듯 일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목회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 은사를 분리듯 일하게 만들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씨에 호호 불게 되면 확 타오르듯이 이미 나에게 있는 은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걸 타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불씨가 타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거룩한 교회 속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걸 섬겨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자의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의 불길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게 되면 은사도 쓸모없는 녹슨 것이 돼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도요, 계속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박아두게 되면 아하, 내가 쓸모없는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버리는 순간 은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녹이 쓸어버려요. 쓸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은사를 자꾸 활용하게 되면 계속 분리들이하게 만들어서 더 큰 일에, 더 큰 사역에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처럼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거둬버리고 지멋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을 싹 거둬버리고 말았어요. 거둬버리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주질 않았어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우림으로도 투미로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가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주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는 결국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고 마는 끔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을 받아서 괴력의 사나이로, 나귀탑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다 때려부쳐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낼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블레셋의 성문짝을 떼어다가 던질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였어요. 그러나 그는 나시린의 법을 어기면서부터 서서히 그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하나님께 그의 영적인 은사를 싹 거둬버리고 말았어요. 힘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연장배들 빙빙 도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은사를 거두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사람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사 우리의 은사를 불붙 일어나게 만들면 내가 열심히 다해 주 앞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연구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은사가 식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은혜 받았을 때 찬송과 은혜 받았고 그날 찬송 부를 때 막 눈물이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 있으면 그 찬송 다시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불붙듯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 찾아가세요. 꿇어 앉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의 영이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 안에 불이 붙여지면 뜨거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 은사가 다 불리듯 일하게 만들어서 주의 거룩한 사명자 쓰임받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내 은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개발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주의 거룩한 교회에 이 민족과 사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이제 발견하게 하시고 개발시켜 가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사회 민족 앞에 그게 쓰임받을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어져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인도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